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셨으니까 눈으로 한 절 한 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책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13절 말씀하고 28절 말씀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13절과 28절 말씀이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20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제목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장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아주 총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벤하닷 왕에 대해서 연구하고 소개하기를 열왕기상 15장에 이 이름이 한번 나왔지요. 근데 그때는 유다 왕 아사 왕 때에 등장한 벤하닷 왕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벤하닷 1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등장한 이 벤하닷 왕을 2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사마리아를 침공하러 들어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32명의 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32명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얼마나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이 아람의 각 부족의 족장들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아람 왕을 따르고 복종하는 주변의 여러 종속 국가의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벤하닷 왕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있던 왕이었어요. 이 벤하닷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1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오는데 먼저 사자들을 보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잘 보셔야 13절과 28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보내서 전하도록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이게 뭘까요? 이 아합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될 거니까 아예 순순히 항복해라, 이 말이죠. 참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이 벤하닷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도 이 벤하닷의 침공 하나도 막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세라를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뭔가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합이 바로 착각했던 거지요. 벤하닷 왕의 침공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합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아람 왕 벤하닷의 주장이 또 억압과 무자비한 이 말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 줄 것이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은 4절에 보면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벤하닷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주 왕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합 왕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벤하닷은 두 번째 다시 사신들을 보내면서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특히 6절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신하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희 집과 너희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하겠다. 그리고 네가 보기에 아름답게 여기는 것,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이 포로로 삼겠다. 인질로 삼겠다. 아주 집요하게 엄포하고 위협을 가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사신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엄포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내 아내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내 은금을 다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그걸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을 하죠.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아합 왕이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힘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벤하닷의 그 사신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요구는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사자들이 이 벤하닷 왕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더니 이 벤하닷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협박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합 왕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를 대적해도 사마리아를 우리가 침공하고 그리고 너희 그 사마리아는 파괴되고 먼지와 잿더미 속에 빠지게 될 것인데 아무리 너희들이 강하다 버텨본들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기게 된다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당당한 거죠. 베나다시 까불지 마라. 너희들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벤하닷의 협박과 최후 통첩에 이스라엘 왕도 맞서서 이야기하죠. 허허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쟁은 끝이 나야 승패를 알 수 있는데 미리 승리를 장담하지 마시오. 이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전쟁은 끝나봐야 압니다, 이 말이죠. 드디어 아람 왕과 벤하닷, 이 아람 왕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의 전투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이 막 흐르고 있을 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3절 말씀,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투 준비가 막 진행될 때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 왕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 핵심이 이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합 왕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선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기겠다고, 승리하겠다고 예언을 하세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아합 왕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셔서 뭔가 좀 골탕 먹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합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이 능력이 있거나 거룩한 정치를 했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에게 이렇게라도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그것을 좀 알아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아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아합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알려주시면서 결국은 아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의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임을 좀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말씀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전문 군사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이 청년들로 전투에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시작하느냐? 네가 먼저 시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문 군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여기 14절 15절에는 아합이 준비하면서 뭔가 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아람 왕 벤하닷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완승이에요. 아람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고요,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고 승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를 보시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타났던 그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납니다. 왕이여, 가서 힘을 좀 기르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다음 해가 되면은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람 왕 벤하닷이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패배하고 났는데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서 벤하닷 왕에게 건의 하나를 합니다. 그 건의가 뭔지 아십니까? 23절, 24절, 2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그 이스라엘, 그 아합 왕,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산의 신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또 자기들은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은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느 한 지방과 어느 한 위치의 신으로 아주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주 어리석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평지에서 이번 전투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말을 합니다. 영적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곳의 신, 내가 원하면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려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의 이 신하들과 아람 왕이 그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6절 그 이하를 쭉 보시면은 이제 2차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가 됩니다.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 2차 전투가 시작될 때에 또 한 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2차 전투에서도 승리 있게 하실 것인데 아방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이것이 오늘 20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은혜와 평강기를 더하는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육신의 인약함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괴로움을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와 응답을 통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신 여러 통로와 방법들이 있었어요. 막 교회를 부흥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세요. 내가 뭔가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주세요. 수개월 동안 아프게 하세요. 병원에 가도 뭔가 제대로 된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파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염려와 근심을 통해 가족들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겪게 하세요. 근데 그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불순함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벤하닷 왕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과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